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곰곰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학습 교육을 할 때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은 너무 치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냉혹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처럼 말씀은 멀고 현실은 치열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치열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며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이 진짜 능력이 되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인데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열심히 찾다가 시편 119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너무 길어요. 긴 거 아는데 이건 길어도 너무 길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린 시절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119편을 읽을 때면 마치 커다란 산을 하나 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길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어릴 때는 119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니까 이 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 힘쓰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읽을수록 너무나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가 이렇게 긴 이유는요, 시인이 길게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을 잘 찾아보면 사실 이 시는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의 자음이 22개인데요 하나의 자음으로 8개의 식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식구를 8개, 니은으로 시작하는 식구를 8개, 이렇게 쓰다 보니까 22개의 자음으로 8개씩 구절을 쓰다 보니까 176절이 된 것이죠. 또 다른 독특한 점은 거의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앞절을 보면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뭘까요? 법도죠, 법도. 그 다음 구절인 106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규례죠. 그래서 율법, 말씀, 법도, 규례, 계명, 증거, 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인 것이죠. 이 단어가 거의 모든 구절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176절의 말씀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가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93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항상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의 태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겸손해요. 하나님, 저는 양처럼 미혹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힘이 낮아진 존재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언제든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의 판단은 항상 흐릿하고 나는 항상 죄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언제 죽을지 모르고 서 있는 것 같으나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무언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언제 잃을지 모르고 사실 가진 것이 얼마 없는 존재가 우리죠. 그런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태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런 존재구나.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르고 나는 적당히 잘 살고 있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에 빠졌거나 자기 자신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과 떨어져 있고 치열한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큰 능력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이유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현실이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상황이 얼마나 백척간두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상황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131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소망이 없는 것이 인생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 얼마나 내가 힘없는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마을에 유명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해서 부를 세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 청년이 그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부자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며 마을에 있는 산 꼭대기로 그 청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이제야 가르쳐 주려나 보다 하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 나무 꼭대기의 맨 끝에 있는 나뭇가지에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무서웠지만 두 손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말했습니다. 두 손 중에 한 손을 놓아라. 무서웠지만 한 손을 놓았습니다. 밑에는 벼랑이죠. 그러자 그 부자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한 손도 놓아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걸 다 했지만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죽잖아요. 아니다. 그래도 놓아라. 그 청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거다. 그 마음으로 평생 돈을 붙잡아라.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상황을 안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 청년이 마지막 이걸 놓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 위기감으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제 인생을 다하여 제 삶을 걸고 붙잡습니다.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걸려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지식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이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냅니다. 3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선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44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항상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인생 속에서 그 연약한 삶 상황인 것을 알고 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최선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은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그의 인생을 지어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래는 무엇일까요? 모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경험이든 이 세상의 지혜든 철학이든 세상의 원리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모래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집은요, 평화로울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중요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변함없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게 받쳐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은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죠. 넷째로 시인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넷째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보통 셋째로 끝나는데 넷째 하시면 몇 번째까지 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넷째가 마지막입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은 어두움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유일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이라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미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불확실한 인생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두울 때 우리에게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부산으로 혼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가는 관광지를 찾기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샛길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부산에 가면 어디가 아름다운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서 출발해서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왼쪽으로 산이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길이 있다고 그래서 다짜고짜 그 길을 갔습니다. 몇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오후에 갔습니다.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정말 오른쪽에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하늘은 예쁘고 왼쪽에는 산이 보여서 너무나 행복하게 걷고 있는데 해가 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가 진 산 속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칠흑같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핸드폰 빛을 비추며 걸어갔는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뉴스에 제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몇 시간 남았는지도 모르게 해가 지는 거예요. 칠흑같이 깜깜하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서 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꺼져가는데 저 앞쪽에서 아주 작은 빛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빛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 사람이구나. 다행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저 이제 빨리 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그 산을 다행히 안전하게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나오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칠흑 같은 산속에서는요, 아주 작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빛이 내 발 앞을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내 생명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르면서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의 발에 등이 되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유일한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것이 생명의 길인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능히 평안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얘야 내가 너를 이러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막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요, 성경 66권을 통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요, 그걸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내가 할 말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 주신 게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사실 20편 119편 기자가 가지고 있던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도 이 사람은요, 인생의 빛을 삼았고 인생의 소망과 능력을 삼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성경 전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은 종이와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매번 읽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달라요. 다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에 주시는 도전과 내 마음에 주시는 위로가 그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하시는지,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줄 알고 읽지만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때로는 나를 격려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야말로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미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어려움의 시절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인생이라는 배가 풍랑 가운데서 막 고통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 멀리, 너무 멀리 어렴풋하게 등대가 보이는데 제 인생이라는 배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치열하게 항해하고 있어서 저쪽으로 가기는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거칠다고 해서 어찌 등대를 외면하겠습니까? 아무리 거칠어도 그쪽으로 가야 사는 것이죠. 그쪽으로 가는 길에 파도가 있어서 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잔잔한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등대로 가야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비추는 유일한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인생이 치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힘들 그러한 삶의 순간에도 오늘 우리 시편 기자의 자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 힘쓰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살려내며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평생 말씀의 빛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